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벌써 풍성한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참 믿음이 적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한 50명 있으면 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더해 주셔서 저한테 전화가 한 10통 왔어요. 고향에 가거든요. 이번 주일날 못 오거든요. 이게 한 10통. 전화 안 하고 간 분까지 포함하면 꽤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젖줄이 어딜까? 사실은 시골교회가 한국교회의 젖줄입니다. 그 시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기틀을 사실은 여러분들의 고향교회가 그 일들을 잘 해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또 다른 젖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후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가셔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같이 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가서 헌금할 일이 있으면 평상시 하던 거에 한 10배쯤 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시골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도대체 그 고향이 어딜까 하는 그런 얘기. 고향을 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향에 가는 것이 주저스러운 사람들의 마음들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잖아요. 언제 시집 가냐, 취직은 어떻게 됐냐, 학교는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근데 그런 게 싫다고 세대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저는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기성세대에서 보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실패하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이 무산되고 그래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무거웠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약속까지 깨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실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길에 동행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꿈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너희들하고 한 그 언약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너희들과 한 그 약속이 내가 아직 깨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장황하게 그 되어진 일들과 또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얘기했지만 얘기의 핵심은 한 가지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죽었으나 부활할 것이다. 약속은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 다시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뭔가 굉장히 막 센세이션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가 막 정말 흥분될 만큼 좋은 일, 그거 하루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그 약속, 그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들면 그 확신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꽤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3년을 투자했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잃어버린 3년을 어디서 보상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아요. 저는 추석을 맞는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봐야 끝나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때로 주저하고 좌절스러운 시간,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주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8개월의 시간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추석 명절이 되어진 것 때문에 또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타는 가슴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시간, 그리고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저앉지만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신 것들을 새삼 발견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고향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또 다른 고향은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어느 날 이웃에 있는 그 추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그 중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흉계를 짭니다. 그 디나를 범한 그 추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과 결혼하는 거 허락할 거다. 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내 동생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물론 흉계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가 둘이 쳐들어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멸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났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딸이 아픔을 겪고 또 아들 둘이 가서 사고치고 수습할 수 없는 외교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걸까? 저는 야곱의 자녀들 때문에 무너진 삶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인생이 자녀들에게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오면서 살았던 날들 중에 내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정신적인 딜레마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악착같이는 살았지만 속이면서 살았고 내가 악착같이는 살았는데 고집부리면서 살았고 내가 악착같이는 살았는데 내 욕심, 내 집념 때문에 살았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어떤 때 절망스러울까? 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습,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모습, 그거 자녀들에게서 고스란히 재현될 때 부모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야곱이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끓였던 그 속이는 마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았던 그 마음, 그리고 삼촌 라반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던 그 마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그런 그 속임과 거짓, 이런 것들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 싸라, 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을까? 야곱이 내가 속임수 인생을 살고 내가 집념으로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그 자리, 결단했던 그 자리,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광야 같은 땅에서 돌 하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새 희망을 만났습니다, 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자리입니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자리, 그 베델로 돌아가자고 자녀들을 독촉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 그런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신적인 공황이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금 나를 믿어주었던, 나를 기대해 주었던,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리고 나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그 고향의 어르신들, 또 부모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의 머리 쓰다듬어줌이 있고 쟤는 잘 될 거야, 장군 될 거야 하며 기대해 주었던 그 어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과의 나눔, 그분들과의 섬김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정신적인 방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를 지탱했지만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옛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실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베델로 돌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을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이 힘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힘입니다.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는,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옛 습관, 혹여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야곱이 지금 결심하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고집부리고 집념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고집부리고 집념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고집으로 살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난 잘 모른다. 성령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24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길 간다. 저는 이 바울의 여정이 영적인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영적인 고향,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아내 때문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른 곳에서 내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그 사명을 혹시 마음에 숨기고, 아니 너무 숨겨서 기억조차 못할 자리까지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만류하고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류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결박이 되어지고 여기저기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려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당하는 자리에, 스스로 결박당하는 자리에, 환난당하는 자리에,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위기의 자리에 스스로 뛰어들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영원한 영적인 고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내 걸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걸음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걸음을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고향?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지만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내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을 살지만 내가 10년, 20년 내 평생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은 아닐까?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일들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명이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사명이 뭘까?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에스더서는 바사라고 하는 땅, 그 지역에 하나님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관여되어질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관여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정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왕후의 잘못을, 그 왕후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간신배들에 의해서 왕후가 폐위됩니다. 다시 왕후를 고르는 그런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발탁되어지는데도요, 여전히 그 세상에는 세상의 권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왕궁 안에서의 암투가 일어나고요,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계속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민족들이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몰살을 당한 위기에, 그 위기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사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왜 왕의 자리에 세웠을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이곳에 세웠을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을,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것 죽음의 자리일지도 모르는, 전임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그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일들을 지혜롭게 진행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의 길을 간다. 내가 성령에 매여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 여러분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저의 오늘 이 시간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을 향한 그 발걸음, 그 사명의 걸음, 그 사명의 걸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진 것 때문에 이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향을 경험하고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키워준 고향, 우리를 키워준 부모의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나의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고 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집념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순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